아버지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은 곳 한 번도 주를 향한 예배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세 분이 다 나오셔요. 근데 세 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일을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과 성경에 보면은요, 딱 이렇게 큰 두 개의 약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잠 안 올 때 먹는 약, 신약은 새로 나온 약. 이게 성경을 딱 절반으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바로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31절 32절은 제가 읽고 3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세운다고 했어요. 돌판에 이렇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불변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새로운 언약이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안에, 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어느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어느 땅에서 이루어지는가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프로미스 랜드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세상에 살았던 것을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자, 애굽에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니까 좋죠. 제가 할게요, 제가. 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우리들,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우리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서 죄를 짓고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죄에 묻혀서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녔던 그때를 바로 애굽 시대라 그래요. 그때 죄에 끌려서 매도 맞고 눌리고 아프고 그랬던 우리가 노예 같은 그런 죄 속에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 그 건지신 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세상 불탈 때 우리도 같이 불타버리죠. 죄의 종노릇 하다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문설주에 양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사건.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넘겨온다 해서 패스오버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애굽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속량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바로 막바로 간 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 홍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 바로 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인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고 세상 속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자, 이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강하게 있었던 곳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지나왔어요. 그렇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의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은 따뜻하게 구름기둥은 시원하게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던 곳이에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갔어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정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기적의 현장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던 곳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곳을 거쳐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8장 2장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단지 지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훈련 장소였어요. 어떤 것을 훈련시키는 곳이냐?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삶이에요. 그들이 일을 하고 어떤 먹을 것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이렇게 자고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모세한테 대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유다서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로까지 들어온 이 여정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라는 훈련을 받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광야의 훈련 단계에서 빨리 패스를 하고서 우리는 다시 요단강이라는, 요 앞에 나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유다서 여기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함으로, 그들이 훈련에 대해서 잘 통과하지 못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런 간증이나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표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는 리더가 바뀌어요. 모세가 광야까지는 리더였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광야에서 끝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님,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사건,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그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들어왔어요. 네, 우리
강 집사가 이렇게 밖을 나가면서 그 여호와 증인하고 딱 부딪혔어요. 근데 우리 강 집사 하는 말인즉슨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이 참 더 과간이에요. 종교에 차별이 있나요? 그래요. WCC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힘을 힘입어서 아주 더 이렇게 활기차게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밖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오직 길은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우리한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도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요,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어야 되고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요, 할례를 받아서 나의 자아를 죽여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대속의 믿음, 주님처럼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자아나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나 내가 요구하는 모든 자존심이나 내 욕구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예요. 주님은 살고 내가 죽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방법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 1장 3절, 14장 9절 보면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에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가 발바닥으로 밟은 그 땅이 다 너한테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근데 왜 발로 밟을까요? 왜 발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근데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마다 카바시예요. 아마다가 땅이고 카바시가 정복하라예요. 근데 이 카바시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발로 밟다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다는 뜻이 뭐냐면 발로 밟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재미난 거를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성경은 참 재미나고 오묘해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아까 아마다라고 하는 땅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들으셨는데 이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원어 뜻은 또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 땅으로 땅 만들고 땅을 정복하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나폴레옹과 징기스칸 같이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땅을 휘젓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쵸? 나를 내 안을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나 자아가 죽어가는 곳, 나의 욕망이 죽어간 곳, 내 욕심이 죽어간 곳, 내 옛 습관, 내가 고치지 못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요, 만나가 그쳤지 전쟁이 그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면 정복 전쟁.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차지해 나가라고요? 밟으라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이렇게 밟았을 때 요단강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6바퀴, 그 다음에 7바퀴, 13바퀴를 밟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정복해 나가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를?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읽다가 말했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장갑이 있죠? 별걸 다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장갑이 있으면 이 장갑은 하나님 이렇게 손이 이렇게 딱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실체를 담는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그 재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장갑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발가락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이게 맞겠어요? 아니잖아요. 재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다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죽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시면 자든지 깨든지예요. 정말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에 참 보답을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비단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치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기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우리 안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게 교회에 대해 정말 갈급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인데도 마음대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우리가 문을 꽁꽁 닫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시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은요, 들어가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 집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옛날에 클립튼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이렇게 영부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멋있는 부자. 근데 교회를 왔는데 이게 자구아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차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파킹란에 파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파킹을 못 해요. 왜냐면 애들이 거기서 막 공놀이하고 막 뭐 놀고 있어서 차가 망가질까봐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고 나갔어요. 저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갔을까. 지금 여태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비단 그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 바깥에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몸은 여기 앉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너무 좋은 곳에 가 있어가지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들, 주님 앞에 이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주님과 먹고 더불어 임마누엘 하자는 하나님의 그 말에 내가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셔서 문을 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가나안 땅만 차지하게 되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길가 이렇게 내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나와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쉽죠. 내 밭이 있는데 하나는 길가, 그 다음은 돌짝밭, 가시밭, 맨 마지막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이 씨,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요, 길가에 뿌려졌대요. 근데 길가에 이거 뿌려진 이 씨는요, 누가 와서 먹냐면요, 요놈의 새들이 먹어요. 이 새들이 다 먹어 치운다니까, 이 아까운 씨를. 여러분, 이 씨가 뭔가에 대해서 아까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 씨가 바로 악한 자래요.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을 해요. 새들이요. 새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은 이 길가에 말끔하고 씨를 뿌려두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요. 본문에 새들이라고 그랬죠. 그 새들, 마귀들이 와서 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그 다음 이렇게 똑같은 13장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요. 겨자씨 같은 이렇게 조그만 씨 중에서도 가장 작다는 그 겨자씨, 그 눈꽃보다도 적은 그런 씨를 갖다가 땅에 뿌려서 천국이 돼버리면요. 그게 가나안 땅이 돼버리면요. 거기에 또 뭐가 깃든다고요? 네, 거기에도 새들이 깃들어요. 근데 이 새들은 뭐냐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천국된, 이 가나안 땅이 된 이곳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깃드는 거예요. 두 가지 너무 틀리지만 정말 오묘하죠. 왜 왕상에 보면은 왕상 17절에 보면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죠. 근데 19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나와요?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그 새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는 마귀고 사탄이고 하나는 좋은 천사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의를 영으로서 구원하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우리의 땅이 천국이 되면 될수록,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이 정복되면 정복될수록 우리 안에 많은 천사들이 깃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러 모인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요,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이렇게 왔어요. 근데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그 군대가 와서 잡으러 왔는데, 이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이, 종이요, 겁나가지고서 이 엘리사한테 와서 저 군대들 좀 보라고, 이제 금방 우리를 다 잡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불말과 불병,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해요. 그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막힌 축복이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우리 고무줄 놀이,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 고무줄 막 남자들이 막 끊기도 하고, 막 이렇게 땅 따먹기 했을 때 막 남자 친구들끼리 막 남자애들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서로 막 땅 차지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막 돌을 튕기면서 막. 근데 밤새 막 진짜 해가 지기까지 막 뛰노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렇게 막 뛰놀고 있는 사이에 엄마는 부엌에서 이렇게 보고 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시고, 이제 해가 뉘어 지니까 이제 자기 이제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집에 이제 들어와라, 밥 먹자,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제 아이들은 이 땅 따먹이를 아주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한 이 땅 있잖아요. 이 땅 가지고 들고 집으로 못 가요. 다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이제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이제 누구누구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영원한 저 천국집,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집으로 부르실 때가 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땅 따먹기 한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열심을 냈던 거 다 못 가져가요. 다 내버려 두고 가야 돼요. 여기서 노력했던 거, 모든 이렇게 세워놓은 공들, 이런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 그 수고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은 다 놓고 가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한 이 가나안 땅,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내가 정복한 이 땅은 이 땅에서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도 내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소중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 선교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미에 멕시코에서 칠레까지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남미의 땅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떤 것을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땅, 우리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내어드리느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과정, 그것을 보셔요.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그만큼 주님이 알아서 주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에게 나의 땅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로만 될 뿐이에요. 그 결과는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마음, 주님께 헌신하는 나의 마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정복한 나의 땅, 이 가나안 땅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시고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으로